인생의 덧없음. 나이가 들어서부터는 무엇을 봐도 예전처럼 흥미가 일어나지 않는다. 재미난 사건을 목격해도 누군가에게 달려가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느새 내 안에서 열정이 사라졌다. 아름다운 여인도 나의 마음에 불을 지피지 못하고 사랑스러운 말도 내 귀를 간지럽히지 못한다. 감각은 날이 갈수록 둔해지기만 한다. 뭔가를 생각해도 끝에 다다르지 못하고 중도에 사라진다. 여러 가지 희망과 상상들도 덧없이 사라지기 일쑤다. 포기는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 헤매는 사랑스러운 단어가 되었다. 그에 비해 세월은 점점 더 힘이 솟는 듯하다. 내가 의미를 찾아내기도 전에 벌써 저만치 달아나서는 나의 손이 닿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내 앞으로 달려가는 세월을 보고 있으면 걸음을 떼기도 전에 지쳐버린다. 세월이 나의 속도에 보조를 맞춰줄 리가 없음을 알고 있기에 시작도 하기 전에 지루함을 느낀다. 기력이 쇠약해진 노인은 혼자 비틀거리며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리를 맴돈다. 그러다가 지치면 구석진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과거의 젊었던 그를 추억하고 지나간 세월의 그림자를 더듬으며 아직 뭐가 남아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그럴 때마다 죽음과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게 느껴진다. 죽음은 햄릿의 대사를 중얼거리며 내 곁에 앉는다. 아름다운 얼굴도 세월이 가면 표정이 추해지고 불붙은 열정은 한 번의 실패의 끝없는 좌절로 바뀐다. 신에게 평생을 귀의하겠다던 사제들의 결심도 유혹과 물질의 하잘것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갈망조차 인간을 잡아두지 못하는데 세상만사 그 무엇이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지 또 한 번 비웃음만 나온다. 천지간의 흥망은 시간의 장난질을 감당하지 못한다. 영웅도 국가도 시간 앞에 무력하다. 세월은 모든 것을 녹이는 거대한 용광로처럼 우리의 삶을 조금씩 녹여 이름 없는 대지에 부어버린다. 세상에 진실한 것이 있을까? 진지하게 마주하고도 상처받지 않을 희망이 존재할 수 있을까? 세상은 그저 먼지 쌓인 침대와 같아서 인생은 눕기를 바라고 잠들기를 바라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소원도 없다. 사람을 자살로 이끄는 절망도 따지고 보면 찰나에 주어진 통증 같은 것이다. 절망은 우리에게 죽음을 보여준 적이 없다. 끈을 둥글게 말아 목에 걸라고 등을 떠민 적도 낭떠러지에 올라 뛰어내리라고 가르친 적도 없다. 절망은 우리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분별 있는 인간, 그래서 상처받은 인간의 침실을 정중하게 노크했을 뿐이다. 다만 질에 겁먹은 우리가 절망을 죽음과 혼동하여 좌절하고 포기했다. 절망의 형제인 희망도 다르지 않다. 희망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는가? 아니다. 단지 속여왔을 뿐이다. 아주 오랜 시간 인간을 속여왔다. 좀 더 기다리면, 좀 더 노력하면 내가 그대를 찾게 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망의 속삭임에 빠져 인내하고 노력했던가. 그 결과 저들은 희망이 절망이 되는 참혹한 순간을 온몸으로 버텨내야 했다. 희망이 우리에게 준 것이 있다면 언젠가 다시 가져갈 작정이기 때문이다. 희망이 우리에게 꿈을 주었다면 언젠가는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희망이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주었다면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우리의 노고는 누군가가 희망했던 대로 그에게 고스란히 바쳐지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절망은 희망보다 솔직하다. 그는 우리에게 한 번 준 것을 다시 찾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이 진흙탕 같은 구차한 세계에서 빠져나와도 더럽혀진 시간은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인간은 세계 외의 절대적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창조한 절대자를 의지하려고 한다. 이것은 욕망에서 비롯된 환상이다. 우리는 낙원을 그리워한다는 이유로 낙원의 실체를 믿고 싶어 하는데 그리움은 떠나온 곳에 대한, 떠나간 자들에 대한 향수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움은 욕망의 절정으로 인간의 망상은 때로는 체험하지 못한 미지에 구애받을 때가 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실제 않은 낙원을 거닐어 본 적이 없음에도 어딘가에 혹은 죽은 뒤에라도 낙원이 실제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 믿음에 기대어 이 비참한 시간과 맞서 싸워보지만 막상 기대했던 낙원의 구성 요소들이 모두 채워진 환경이 주어지면 인간은 또 다른 요구 조건을 내세워 그곳을 피로 물든 전쟁터로 변모시키고 새롭게 낙원을 개척하려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의 유무에 대한 증거로 행복한 시절을 그리워하는 추억을 제시하는데, 진실은 그렇게 내세운 그리운 추억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데 있다. 만약 천국이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입성한다면 그들은 수년 내에 새로운 천국의 조성을 위해 신께 기도드릴 것이다. 결국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햇살이 내리쬐는 벌판에서 뜬구름만 쳐다보고 있다. 그 투명한 소립자의 무리가 우리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는 주범임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늙음의 덧없음보다 더욱 슬픈 인간의 자화상이다. 구름 너머에서 햇빛이 비치고 있듯이 삶의 기쁨은 언제나 과거 또는 미래에만 존재한다. 오늘의 내가 손댈 수 없는 곳에만 기쁨이 넘친다. 우리는 몰락의 징조를 깨닫기 시작하는 노인이 되고서야 도덕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죽음이 가장 성스러운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열매임을 깨닫게 된다. 세월이 우리 곁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우리를 착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음을 나의 젊은 날이 알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병든 몸으로 내가 궁리해 볼 수 있는 남겨진 과제는 이것뿐이다. 인생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아직 이르다고 생각될 때 죽음이 찾아온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망상이다. 죽음은 그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이루어진다. 어린아이가 어쩔 수 없이 어른으로 성장하듯 죽음은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현실보다 항상 앞서 나가고 더 많은 충동에 휩싸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뜻이다. 영생은 시간을 인식하는 우리의 관념과 현재 진행 중인 삶의 의식 중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가를 질문하고 있다. 어느 쪽에 인생의 관점을 둘 것이냐고 묻는다. 영생 그 자체는 결과론이므로 실제의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그보다는 자신의 쾌락이 누군가의 고통으로 가능해졌으며 나의 고통은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쾌락 때문임을 자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행복은 희생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상실 없이는 기쁨이 없고 절망 없이는 진리에 대한 감지도 없다. 고통과 쾌락은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두 마리 뱀의 형상이다. 한쪽의 고통으로 다른 한쪽의 고통이 시작되고 고통이 더해질수록 서로의 꼬리를 무는 힘도 강해진다. 삶과 죽음도 그와 같아서 삶에 더없이 집착하는 자에게 죽음은 더 빨리 찾아오고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자에게 삶은 더욱 긴 시간을 펼쳐놓는다. 불명확한 인생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사실은 없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보다 명확한 전제는 없다. 죽음 앞에 놓인 인간의 운명은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올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보다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온다는 눈으로 목격한 사실보다 겨울이 가면 따뜻한 봄날이 시작되리라는 부푼 기대보다 더욱 명확한 진실이다. 그러나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고 어둠을 대비해 거실에 불을 밝히고 봄을 기대하며 두꺼운 털옷은 정리해도 내일 찾아올지 아니면 잠시 후 저녁에 찾아올지 혹은 내년 봄에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죽음을 떠올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삶이 허락된 이유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죽음의 준비는 오직 이것뿐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두려움과 아쉬움과 남겨진 자들에 대한 걱정으로 죽음의 눈치만 보던 우리들이 당당하게 죽음과 대면하여 공포도 후회도 근심도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것. 보다 나은 삶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보호막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좀 더 의연하게 죽음이라는 숙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죽음이 두려운 까닭은 공허와 암흑을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공허와 암흑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도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육체적 죽음은 공간에 속한 육체와 시간에 대한 인지를 소멸시키지만 삶을 이루는 기반, 즉 세계와 존재 사이에 이룩된 특수한 우정은 깨뜨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선물한 고통에 감사해야 한다. 고통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성은 쓸모가 없다. 동물, 그리고 동물로서의 인간이 저지르는 활동은 어떤 식으로든 고통을 동반한다. 그 병적인 감각에 익숙해지면서 타자에게로 고통의 확대를 시도한다. 자신의 병적인 감각을 제거 혹은 축소시키기 위해
고통의 전반적인 확대를 계획하는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선별하고 시도하는 모든 활동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죽음의 감각을 일깨우는 필요 조건이 되곤 한다. 그러나 동물과 동물로서의 인간은 고통 때문에 파괴되지는 않는다. 내구성이 강해서도, 고통에 대한 면역력이 강화되어서도 아니다. 고통에 의해서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고통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걸어가야 할 필수 과정이다. 절대로 사라질 리 없는 유일한 길이다. 그 끝에 죽음이 있다.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완성하는 강력한 본성인 것이다. 가진 자에게도 다스리는 자에게도 장수는 징계다. 인간의 생애는 허망한 축복과 평화롭고 안정적인 노화 과정을 방해하는 사건들로 나눌 수 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자들, 사람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들, 천국이 저희 것인 양 함부로 면죄부와 구원을 판매하는 목사들마저도 나이가 들면 그들이 누리는 권위와 명성보다 나이를 먹고 몸에서 빠져나간 혈기와 기운을 그리워한다. 천국이 가까워졌음에도 밤마다 욕정에 시달려 침상을 뒹굴던 수십 년 전에 보잘것없었던 자신을 그리워한다. 젊은 시절 빈곤한 자를 짓밟고 옆자리의 동료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며 눈에 보이는 모든 지위와 재물을 손에 움켜쥐려던 거대한 욕망은 나이와 더불어 세상에 초연해진다. 그가 살아온 시간에 실망하게 된다. 현재의 위치까지 올라오는 데 필요했던 분노와 시기와 잔인이 싫은 나를 기만한 하찮은 사건들에 불과했음을 고백하게 된다. 가진 자에게도 다스리는 자에게도 인생은 미궁이며 장수는 징계다. 삶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단 하나의 공평이다. 인간의 장수는 드넓은 밤하늘에 떠있는 작은 별이다. 그 별에 이름을 붙이는 자도 없고 특별히 기억하려는 자도 없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별도 일일이 손으로 세기 힘들 만큼 많다. 그렇다고 별이 혼자 밤하늘을 비춰줄 수 있을 정도로 밝은 것도 아니다. 이런 별들의 일과는 무척 단순하다. 비극이 연출되는 지상을 몰래 훔쳐보는 것이다. 지상은 가장 행복한 순간마저도 권태가 숨어있는 모순의 연속임을 상기했을 때 밤하늘의 별처럼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존재도 드물다. 즉 지상에 부러운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불쌍한 인간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밤하늘의 별에게 인간의 생애는 등에 짊어지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등 허리가 휘어지는 노새의 짐이다. 인생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짐이다. 쇼펜하우어의 인생에 대한 관점은 듣기에 따라 상당히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종교적인 방법 등으로 희망을 찾지는 마라고 합니다. 그의 인생론은 냉철하며 우리의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마음을 애쓰지 않고 고통을 줄이는 방법으로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인생이 더덥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삶의 애착을 강조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잘 되새기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조금씩 더 나은 지혜를 쌓으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신압으로 명언이었습니다.